오늘부터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함께 수요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여는 서론, 그리고 오늘 배경의 말씀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27권 성경 가운데 27권의 성경 가운데 위치적으로 맨 뒤에 있는데요. 맨 뒤에 위치한 이유가 정경으로 수많은 이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경이라고 해서 선택된 본문만 이렇게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경화 작업에서 가장 마지막에 편입된 논란이 많이 있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 세계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내용적으로는 이해하겠지만 이것을 정경으로 편입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상당한 오랜 기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쟁 끝에 결과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넣도록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회는 우리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게 마르틴 루터고 또 개혁교회를 일으켰던 게 칼빈 중심의 이렇게 두 분이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분의 종교개혁가들이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들에 대한 주석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은 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이야기가 방대해서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통교단 안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그 당시 초기 7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교회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메시지였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고 나머지 목회 서신이나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이런 서신들은 전체 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7개의 교회를 향한 편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일부 몇몇 극단적인 이단들이 해석을 해왔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제3의 메시아 혹은 보혜사 기타 등등의 이유로 본인들의 이득에 맞도록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통교단 안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일부 목회자들까지 포함해서 그 내용을 무분별하게 수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고 준비를 마음먹고 약 한 3주 동안을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은 이 사실을 본래 기록된 목적에 맞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을 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지는 일정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궁금증을 갖고 계신 그 질문들은 대부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그것을 먼저 밝히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딜까 하면 저는 1장이라고 뽑습니다. 두 번째가 마지막 21장입니다. 이 책의 서두와 마무리를 할 때 가장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책은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상징과 숫자들, 비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대다수의 많은 이야기들은 음녀, 적그리스도, 666, 아마겟돈 전쟁, 기타 등등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오늘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머지 것들은 왜 상징으로 썼는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이것 외에 벗어나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 책의 저자,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이 장로 요한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참혹한 핍박의 시대에 그때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장차 부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 부분을 상기하기 위해서 7개 교회에 편지로 쓴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계시하셨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거하기 위한 서신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는 요한으로 되어 있죠. 이 요한은 12명의 사도 요한, 12명의 제자에 속해 있는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장로 요한이라고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이 장로 요한이라고 하면 이 장로라는 말에 그러면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처럼 이렇게 촉표해서 임직해서 된 장로인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존경하는 지도자 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 이 사람 사도 요한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이름만 대면 명성이 있어서 이분의 말이면 믿을만하다라고 인정받았던 분이 바로 이 장로 요한입니다. 이 장로 요한이 7개의 교회들에게 각각의 초반부에 보면 각각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중간 이후부터 보면 공통의 내용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편지 그리고 공통의 내용들이 중간 부분에 있고요. 마무리 부분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합쳐지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동안 혹시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새롭게, 지금까지의 관점이 아니라 좀 새롭게 이 본문이 기록된 관점에 맞추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최대한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30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유튜브, 여러분이 말씀 묵상 시청하시는 유튜브에 하나의 CBS에서 1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신학 박사님들께서 이렇게 4편으로 엮어서 이렇게 30분짜리 영상, 20분짜리 영상 해가지고 묶어서 한번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영상 기본적인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알아야 될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 유튜브에다가 공유를 해놨습니다. 이번 주간 한번 그 내용을 꼼꼼히 여러 번 들어보셔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요들을 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면 한 4편이 연속도로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 한번 꼭 조금 이해하기 쉽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
보통 요한계시록은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숫자나 상징이나가 아니에요. 여기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버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핍박을 드립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을 예로 드립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놓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면 다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지워지는 그런 삶이었는데, 오늘 반모섬에 유배간,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간 이 지도자 요한은 유배받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이제 7개 교회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들이 12권이 있거든요. 이 예언서, 이사야부터 시작 예언서들이 있는데, 이 예언서가 있고 또 이렇게 묵시 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은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개의 책의 공통점은 다 상징적 숫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십시오. 예언서하고 이 묵시 문학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좀 다른데요. 예언서는 그 당시에 선지자가 불법을 행하는 대다수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메시지가 예언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이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메시지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 문학은 동시대 사람이긴 하지만 오늘 그 대상이 다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에 순종하고 의롭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가 받는 것이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위로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묵시 문학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현재는 이 땅은 심판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의로운 자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열려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된다. 말 그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본래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로 곤경에 빠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악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여러 용, 음녀 이런 것들이 온갖 핍박이 있지만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올라가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적 숫자, 언어, 환상, 상징, 숫자, 색깔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까요? 암호가 필요했습니다. 드러내놓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지금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상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음녀 아니면 짐승, 이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면 여러분 여기 666이 여러분 알고 계실 때 교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럼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이유는 교황은 초대 사도로부터 1대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게 그 교황이거든요. 전세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사도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 이 짐승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혀로, 음료로 간음하게 만들고 또 핍박하게 만들고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겨야 될,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서 이런 상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너무 이런 숫자, 환상, 상징 여기에 몰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책의 기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안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게 하는 책으로서 이 책을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다른 성경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책을 대하는 방식이 오늘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소리 내어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한 사람이 대표해서 다른 성서를 읽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야말로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어디 한 군데 가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펴들고 들으라, 한 사람이 크게 외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늘 이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현재 이 갈등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자. 참고 견디다 보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종말의 이 심판의 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고통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던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 상황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은 읽어야 될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입니다. 그 7개 교회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원들,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아주 강력한 핍박을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세운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로마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회들도 그 당시에 다 힘들었지만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는 정말 대표해서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환난과 핍박을 몸소 받아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로마는 짐승이었습니다. 악랄한, 그리고 무너뜨리는 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기록할 때 짐승, 음녀로 하면 그 당시 지도자들, 교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뭐 적그리스도 육룡죽이 아니고 몇천 년 뒤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대상인 로마가 짐승이고 음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고통이 갈수록 위험이 이제 실제적으로 교인들에게 다가오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순교를 다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사실 때문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독려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가 가장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7개 교회 중에서도 이 2개의 교회가, 2개의 교회의 고통이 가장 극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희망을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타협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7개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감옥에서 전해져 온 이 편지를 받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히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기를 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요된 목적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라.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점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언서하고 묵시록하고요.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기점해서 미래의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점이. 그런데 이 묵시문학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미래에서 나에게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현재 박해받고 있는 나에게 미래의 그 예수님이 나에게로 전진해 오신다. 완전히 이 관념이 다르게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일어날 고통이 아니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어질 일들은 몇천 년 후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말세라고 생각하고 믿고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 지금도 그런 성도들에게 이 묵시록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로 요한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상징적 언어를 통해서 각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실 때 사실은 내용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묶음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 나갈 텐데요. 오늘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깨어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적그리스도는 다른 데 있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666이나 음녀나 흰용, 흰말, 검은 말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걸 몰라서 여러분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어렵고 힘든데 왜 예수님 나를 몰라주시는가 라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이 바르게 믿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에게 오늘 위로의 말씀을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지켜내십시오. 그러한 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들에게 한 걸음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